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19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는 사무엘상 18장을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제목은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주목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반대로 어리석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사람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때문에 상처받게 되고 사람 때문에 낙심하게 되고 때로는 사람을 바라보다 어리석은 결정을 하게 되는 것, 이게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다. 그렇게 묵상했습니다. 사울의 삶이 그랬습니다. 사울은 이제 하나님을 주목하지 않고 사람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다윗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시기와 투기가 불같이 일어났습니다. 사울 마음속에 열등감이 생겼고 자격지심이 일어났어요. 그로 말미암아 사울은 더 이상 건강한 신앙인일 수 없었습니다. 지혜로운 자가 되지 않았고 하나님의 사람이라 말할 수 없었다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한편 생각해 보면 사울이 조금은 이해되기도 합니다. 여러분보다 나이가 어리고 또 여러분보다 사회 경험이 부족한데 여러분보다 뛰어난 사람을 만날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나보다 나이는 어리지만 내가 갖지 못하는 것을 다 갖고 있고 때로는 나보다 뛰어난 사람을 볼 때 우리 마음이 그리 편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 참 대단한 사람이구나. 어떻게 보면 사울의 열등감이나 사울이 가지고 있는 자격지심이 이해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보다 어린 사람이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게 되고 자기보다 어린 사람들이 자기보다 더 탁월하게 무엇인가 잘할 때 사울이 갖게 되는 열등감, 자격지심, 우리가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그럴 때마다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주목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 때마다 내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 내게 맡겨진 길은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의 문제는 무엇인가? 사울이 다윗보다 더 뛰어나지 못했다는 것이 사울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사울의 문제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가 다윗을 주목하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사람 때문에 그의 마음이 상처받고 사람 때문에 열등감에 사로잡히게 되고 사람 때문에 패배감을 갖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나보다 뛰어난 후배가 없겠습니까? 우리에게. 여러분, 살다 보면요, 나보다 잘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나보다 나이도 어리고 나보다 사회 경험도 부족하다고 하지만 나보다 더 탁월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아니, 많이 만납니다. 자주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때마다 힘들어 할 겁니까? 그럴 때마다 낙심하고 그럴 때마다 열등감에 빠지고 그럴 때마다 그 사람을 미워하고 질투하고 그렇게 살아갈 겁니까? 어리석은 일입니다. 바보 같은 일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지하고 경쟁하면요, 상처받을 뿐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그냥 인정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나보다 훨씬 더 뛰어난 사람이구나. 대신 그럴 때마다 우리는 내게 맡겨진 사명은 무엇이며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은 무엇인지를 집중할 줄 아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람을 주목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상처받고 사람을 주목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열등감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길, 내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리는 우리에게 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현명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울은 그것을 놓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다윗을 향한 시기와 질투를 다스릴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주목할 줄 아는 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중요하고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이 중요한 것인지 결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필요는 절대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19장은 다윗과 사울의 본격적인 어떤 다툼이 시작이 됩니다. 사울과 다윗의 다툼이라고 하기에는 다윗이 일방적으로 쫓겨다니는 신세겠죠. 어떻게 보면 사울이 다윗을 본격적으로 위협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게 된 사무엘상 19장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미움을 받는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내가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자꾸 나를 미워하고 힘들게 한다면 그거 감당하기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이 때로는 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고 나보다 직분이 높은 사람이라면 그거 감당하기 어렵겠죠.
우리는 그런 일을 그런데 겪게 됩니다. 내가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왜 나를 미워하는 것일까? 내가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저 사람은 나를 싫어하게 되는 것일까? 때로는 그 사람이 직접 말하지는 않았지만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이 나를 험담하는 것을 듣게 되기도 합니다. 왜 미워하는 겁니까? 왜 나를 싫어하는 겁니까? 왜 나를 자꾸 밀어내는 것입니까? 묻고 싶지만 물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마음이 어려워지는 거죠. 오늘 다윗이 그런 일을 겪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다윗은 사울에게 충성을 다했어요. 자기에게 맡긴 바 소임에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에게 미움을 받는 거예요. 사울에게 쫓기는 신세가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유 없는 미움이었어요. 이유 없는 고난이었어. 그런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저는 생각해보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왜 이런 미움을 받아야만 합니까? 내가 왜 이렇게 천덕꾸러기가 돼야 되면, 내가 왜 사울에게 쫓김을 당해야만 합니까? 난 아무런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난 오히려 충성을 다했고 최선을 다했는데 왜 내가 이렇게 도망자가 되어야 됩니까? 라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했을 것만 같습니다. 이 고난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왜 이 고난을 나에게 허락했습니까? 그런데요, 문제는 그 기도가 그렇게 그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던 것만 같습니다. 생각처럼 문제가 빨리빨리 해결되지는 못했던 것 아닙니까? 여전히 기도했을지 모르지만 여전히 사울은 다윗을 없애려는 계획을 포기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다윗이 오늘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도 애매한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어려운 일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나는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나는 특별히 그럴 만한 일을 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일일까?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지키는가? 그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묵상할 이 사무엘상 19장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에 대한 사울의 위협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지만 여러분 오늘 19장 말씀을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재미난 사건들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이 싸움은 다윗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싸움이었는데 놀랍게도 다윗은 사울보다 늘 한 발 앞서서 도망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19장을 묵상하는데 19장의 전체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마다 다윗은 때마침 그 자리를 잘 피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울의 위협이 강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위협의 자리에서 언제나 도망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돼 있었지만 결코 다윗을 붙잡을 수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때마다 다윗을 그 궁지에서 피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망갈 수 없는 상황인데 도망가게 된 거예요. 때로는 사람을 붙이기도 했고요. 때로는 기가 막힌 시간차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피하기도 했고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서 그들을 돕기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첫 번째 주제입니다. 즉 다윗의 삶의 위협이 가까웠지만 하나님께서는 늘 다윗에게 피할 길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도망가게 하셨고 숨겨주셨고 안전하게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이 사무엘상 19장은요 크게 세 가지 사건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윗과 요나단에 대한 이야기고, 두 번째는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을 도망하는 데 도움을 준 이야기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다윗이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 숨었다는 이야기가 세 번째 이야기예요.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첫 번째 사건과 두 번째 사건이고 세 번째 사건을 읽어보지 않았어요. 그러나 함께 묵상하게 될 것이에요. 첫 번째 이야기는 요나단이 다윗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이었지만 이 요나단이 누구의 편을 들어주는가? 다윗의 편을 들어주고 있다는 거죠.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이 다윗을 적극적으로 변론하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울에게 이르기를 다윗을 해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삼가야 된다라고 사울을 설득하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요나단은 계속해서 다윗을 변론합니다. 다윗이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블레셋과 맞서 싸우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블레셋을 무찌르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지금 안전하게 된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다윗을 지키셨고 다윗을 통해 우리에게 복을 주신 건 아닙니까? 라고 사울을 설득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을 변론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도 사울이 이 요나단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생각을 잠시 접고 아니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는 내가 그런 일을 행하지 않겠다고 다짐까지 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친구 요나단이 큰 일을 하게 된 겁니다. 사울의 마음을 잠시지만 돌린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다윗을 지키고 다윗을 안전하게 했고 다윗에게 도망갈 기회를 한번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요나단을 통해서 다윗이 피할 길을 내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두 번째 사건은요, 다윗이 그의 아내 미갈을 통해 건짐을 받게 되는 장면입니다. 요나단의 변론 이후에 사울이 잠깐 마음을 바꿨을지는 모르지만 이내고 다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다윗이 어디로 도망가는가? 자기 집으로 도망갑니다. 아마도 도망가기 가장 쉬운 곳이 어딜까? 자기 집이겠죠. 그래서 다윗도 자기 집으로 가서 먼저 숨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다윗의 아내인 미갈이 누구인가? 사울의 딸이었습니다. 아마도 사울은 다윗은 미갈에게 숨으면은 사울의 부하들이 함부로 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 미갈에게로 숨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미갈이 이 다윗을 잘 숨겨줍니다. 아니, 더 나가서 다윗에게 이르기를 이 집에 머물러 있으면은 오히려 붙잡힐 수 있으니 도망쳐야 된다고 조언까지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밤중에 창문을 통해 다윗을 달아내리고 숨겨주는 일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11절과 12절의 말씀이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림에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이 밤에 여기 있으면 죽게 될 것입니다. 날이 밝기 전에 어서 여기를 피해야 됩니다. 이 말하고 창을 통해서 다윗을 달아내리게 한 겁니다. 그리고 미갈이 재치를 발휘해서 침상에 거짓 우상을 가져다 놓고 다윗이 양 가장하게 된 거예요. 도망갈 시간을 벌어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놀랍기도 하지만 재밌기도 합니다. 무슨 영화에 나오는 것 같이 다윗이 극적으로 그 자리를 피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서 세 번째 사건은 더 놀랐습니다. 다윗이 미갈의 집에서 도망치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가는가? 사무엘을 찾아가게 됩니다. 사무엘이 고향 라마였는데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 숨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도 그만큼 그럴 것이 다윗은 혀를 단신이 혼자가 됐는데 나를 도와줄 사람이 누군가? 아마 사무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기에게 기름을 부은 사람, 자기를 이 자리까지 이끌어준 사무엘에게 다윗이 가서 숨게 된 거예요. 이게 18절에 나옵니다. 18절도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 나아가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다윗이 사무엘에게는 라마로 가서 피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인생이 기구하죠. 어디 한 군데 그냥 머물 수 없어서 계속해서 도망치는 인생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라마까지 갔는데, 그런데 사울의 신하가 다윗을 라마에서 보았다는 말을 사울에게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이 그의 전령들, 부하들을 사무에 있는 라마까지 또 파견하게 됩니다. 급히 사람들을 보내서 다윗을 붙잡으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영락 없이 붙잡히게 된 겁니다.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때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다윗이 숨어있는 곳을 발견하고 다윗을 붙잡으려 사울의 신하가 몰려들었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들 가운데 임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자리에서 예언을 하기 시작했다. 성경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붙잡아서 그들이 다윗을 붙잡기는 거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을 예언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소식을 들은 사울이 깜짝 놀랍니다. 뭐 이런 일이 다 있는가? 그래서 또 다른 부하들을 급파하게 됩니다. 너 빨리 가서 그곳에 다윗을 붙잡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다윗을 붙잡을 수 없어. 그들도 또 막 예언을 하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사울이 또 세 번째 사람을 또 보냅니다. 가서 붙잡아라. 근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또 임합니다. 그래서 그들도 예언을 했다는 겁니다. 견딜 수 없던 사울이 직접 부하들을 데리고 그곳까지 찾아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내가 붙잡으리라.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죠. 사울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겁니다. 우리 사무엘상 19장 22, 23절 자막을 통해 볼게요. 시작.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스에 있나이다. 다윗을 직접 잡으러 간 사울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것으로 말미암아 사울이 밤낮 예언하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성경을 연구한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이 예언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예언과는 좀 다른 종류의 예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기보다는 그냥 알 수 없는 이야기들을 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다윗을 붙잡으러 간 그 부하들의 눈을 가리우게 된 거예요. 다윗을 붙잡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영이 직접 그들 가운데 임한 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부하를 가로막고 있었던 거고요. 사울이 찾아 내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사울도 가로막는 것으로 말미암아 밤낮 동안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 붙잡혀서 오고 가지도 하지 못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초자연적인 방법을 통해서 사울의 발걸음을 막아놓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도망가도록 하나님이 붙잡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보면서 고린도전서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이 언제나 피할 길을 내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시험이 있고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만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시험을 당할 즈음에는 그 시험을 피할 길도 함께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고난을 허락하시지만 그 고난과 함께 감당할 만한 힘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 고난과 함께 피할 길도 하나님이 같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연약한 인간은 고난에 붙잡힐 때가 있어요. 우리의 욕심에 따라 시험에 사로잡힐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모든 지각에 뛰어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시험을 허락하는 것과 동시에 그 시험을 피할 길도 동일하게 허락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보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영락 없이 갇혔어요. 죽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그를 피하게 하십니다. 첫 번째는 요나단을 통해서 피할 길을 내셨어요. 두 번째는요 그의 아내 미갈을 통해서 아주 기묘한 방법으로 도망갈 길을 만드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친히 임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들 가운데 임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눈을 가리운 거예요. 더 이상 다윗에게 전진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붙잡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우리는요 항상 모든 것을 예측합니다. 나한테 이런 어려움을 만나면 내가 이렇게 이기면 되겠다. 내가 만약에 이런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요 내가 이것을 준비해 놓으면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나름대로 사람은 자기의 길을 다 준비해 놓습니다. 예비해 놓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대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내가 예측하지 못한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아니 내가 예측했음에도 불구하고 감당하기 힘든 시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피할 길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미처 예측하지 못한 상황 가운데 피할 길을 내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파도가 밀려올 때 그 가운데 우리를 지키는 길을 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 우리가 이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다윗을 하나님은 다윗에게 피할 길을 내고 계셔요. 언제든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하나의 길은 열어놓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나의 길은 열어놓습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도요 그 길을 피할 하나의 길은 열어놓고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우리의 영혼을 보호하시고 우리의 삶과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고난이 있고 환난과 시험이 있지만 그 가운데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 또 하나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에게 늘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다윗의 삶의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항상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주셨더라고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그를 통해 역사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울의 위협이 강력하게 시작될 때 다윗을 지켜준 사람은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었어요. 어느 누가 그것을 예측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이었어요. 다윗의 편일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요나단이 사울을 설득합니다. 다윗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니 그리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실 성경을 보게 되면요 사무엘상 18장부터 이제 사울과 다윗의 어떤 추격전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런데 재밌게도 사무엘상 18장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의 말씀 시작.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됐고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과 다윗의 싸움을 기록함에 있어서 이 사무엘상 저자는 그 사원에 무려 1절부터 5절까지 요나단을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왜 요나단이라는 사람이 사울과 다윗의 추격전에 가장 앞서 등장해야만 했을까요? 그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사울을 피해 도망가는 다윗의 삶을 이해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요나단이라는 인물이 매우 중요한 인물이었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저자는요, 다윗과 사울의 싸움을 기술하기 앞서 먼저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를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1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었고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다. 여러분, 요나단과 다윗이 그전에 사귄 적이 있지 않았습니다. 교제한 적이 있지 않았어요. 처음 본 사람이에요. 근데 처음 보자마자 어떻게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하겠습니까? 이게 일반적인 관계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요나단 마음에 다윗은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을 돕고,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을 지키고,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을 책임져야겠다는 생각이 요나단 마음에 생긴 거예요.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래서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지켜야겠다, 자기 생명처럼 도와야겠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나와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면 내가 도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나와 관계가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을 돕고 내가 저 사람과 함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유는 하나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리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은 그런 우정이었어요. 인간적인 관계를 넘어서서 하나님을 바라본, 하나님과 함께한 우정이 그들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무엘상 저자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다윗의 결정적인 순간마다 하나님의 요나단을 보내주셔서 요나단을 통해 다윗을 지키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죠. 요나단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 그뿐입니까? 다윗이 요나단의 도움으로 궁전을 빠져나왔죠.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다윗의 집으로 숨었잖아요. 그런데 다윗의 집에 누가 있었어요? 미갈이 있었습니다. 미갈은 사울의 둘째 딸이었어요. 사울의 사랑을 받고 자란 사람이 미갈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미갈이 누구의 편을 드는가? 다윗의 편을 듭니다. 오히려 사울의 손에서 다윗을 지키기 위해서 쇼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12절과 14절을 같이 한번 볼게요. 12절부터 14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19장 시작.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림에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 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 하매 미갈이 이르되 그가 병들었느니라. 이 지혜로운 여인이었던 거예요. 다윗을 도망가게 한 다음에 이불 속에 우상을 집어넣고 그 머리에 염소털로 짠 것을 씌우고 다윗의 옷을 입혔다라고 말한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처럼 위장을 하게 한 거예요. 사울의 부하들을 교란시켜서 다윗이 도망갈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007 영화 같지 않습니까? 이 미갈이라는 여인이 이 다윗이라는 자기 남편을 지키기 위해서 지혜를 꾸며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도망가게 만들어 놓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건을 결국 사울이 알게 됩니다. 미갈이 크게 꾸짖습니다. 내가 과연 무슨 일을 한 거냐? 내 아버지의 일을 막은 거냐? 도운 것이냐? 미갈의 입장에서는 난처할 수밖에 없었지만 미갈은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진 일, 내가 지키고 보호해야 할 사람을 미갈은 보호하고 지켰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이 누구의 도움을 받는가? 이 미갈이라는 아내의 도움을 받게 된 겁니다. 여러분, 또 하나 살펴보십시다. 우리 18절에는요, 사무엘을 찾아간 다윗을 보게 됩니다. 1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다윗은 이제 사무엘을 찾아가는 거죠. 어찌 보면 당연한 수순일지 모릅니다.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사무엘밖에 없을 것이다. 사무엘의 고향 라마로 찾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18절에 정말 귀한 말씀이 하나 등장하게 됩니다. 그럼 마지막에 뭐라고 나옵니까?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즉 사무엘이 도망쳐 나온 다윗과 함께 숨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도망자 다윗에게
어디로 도망가면 살 수 있습니다.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를 피해 어디로 숨으라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다윗에게 나와 같이 있으십시다. 나와 같이 도망가십시다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사무엘에게는 얼마나 위험한 말인지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도망자의 신분이에요. 누구든지 도망하는 자와 함께 한다면 역적이 되는 것이에요. 큰 벌이 내려질 것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다윗과 함께 있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이요, 나와 함께 있으십시다. 내가 당신 곁에서 당신을 지키겠고 내가 당신 곁에 함께 하겠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사울과 함께 라마나요스로 내려가 사무엘에게 도움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의 마음에 얼마나 고마움이 많았을까요? 사울이라고 하는 듬직한 선지자가 내 곁에 머물러 준다는 그 말이 다윗에게는 큰 위로가 됐을 것이 분명합니다. 고마운 일이죠.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이처럼 다윗의 삶을 들여다보니까는 정말 결정적인 순간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를 돕고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요나단이 도왔고요. 그 다음엔 미갈이라는 사람이 도왔고요. 그 다음에는 사무엘이 돕고 있는 것입니다. 흔히 하는 말로 다윗이 인복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의 도움을 받은 걸까요? 아닙니다. 다윗이 인복이 많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이기 시작한 거예요.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피할 길을 내실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지키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피할 길을 내시고 그 피할 길의 길목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두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돕고 지키고 안전하게 보호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하나님이 직접 행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 건 아닙니까? 다윗을 변호하실 때도 요나단을 통해서, 다윗을 숨기시고 도망가게 할 때는 미갈을 통해서, 다윗을 위로하고 격려할 때는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키고 보호하고 돌보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의 결정적인 순간마다 기억에 남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삶을 한번 되돌아보면은 내 삶의 고비고비마다 나를 도와준 사람이 있었어요. 내 곁에 머물러준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준 사람들이 있었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위로해준 사람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그래서 의미 있는 만남들의 연결과도 같다고 저는 생각하게 됩니다. 마치 점과 점이 만나 선이 되는 것 같이 우리의 삶엔 중요한 만남들이 이어져서 지금까지 나라는 존재를, 나라는 사람을 만들어낸 것이 아닌가, 나의 삶, 인생이 된 건 아닌가. 다윗이 복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그 사람들 통해 그를 지키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나단을, 미갈을, 사무엘을. 여러분, 다윗은 외로웠지만 외롭지 않았을 겁니다. 다윗은 도망자의 신분이었지만 혼자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언제나 돕는 사람을 만났고 그는 언제나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었으며 그는 외롭지만 외롭지 않았고 혼자지만 혼자이지 않았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이 선한 만남을 허락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도 혼자이지만 혼자이지 않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외롭다고 느끼지만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실 것이며, 때가 되면 하나님은 그 방법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또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결국 깨닫게 되는 것은 이것이었어요. 다윗의 이런 도피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어려울 때는 피할 길을 내셨고 도움의 손길이 필요할 때는 적절한 사람들을 보내주신 것을 보면 그건 누가 한 일일까요? 하나님이 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혼자 도망다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망치게 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사람을 찾아다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에게 사람들을 보내어 주신 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찾아 헤매지 마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어 주실 것입니다. 도망갈 길을 찾아 헤매지 마십시오. 고난을 만나면 하나님이 도망갈 길을 열어주시게 될 겁니다. 시편 27편, 이 시편은 제목이 다윗의 시라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 시편 27편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내 산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이 시편 27편은 다윗의 시라고 하는 제목이 붙여져 있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삶의 고백을 담아 넣어 부른 노래가 이 시편 27편이에요. 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주님은 나의 빛이요 주님은 나의 구원인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인데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겠습니까? 사방의 군대가 나를 진칠질 하더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며 나는 여전히 안전하며 나는 여전히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윗의 고백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고백이 결국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피해도 하나님 품으로 피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무서워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미체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세상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때로는 사람들이 우리를 해하려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킬 것이며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피하게 하실 거예요.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 앞에 피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로 날마다 승리하는 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 사람들에게 이유 없이 미움을 받을 때가 있어요. 마치 다윗처럼 내가 잘못한 것 없는데 나는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해를 받을 때가 있고요. 미움을 받을 때가 있고요. 때로는 쫓길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때마다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그것 때문에 마음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의 시간에 오히려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 고난의 시간에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시험을 허락하시지만 그 시험의 자리에 또한 피할 길도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난도 허락하지만 그 고난의 자리에 언제나 피할 길도 함께 허락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적당한 때에 적절한 사람들을 보내주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돕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복이 많아서 누구를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보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에게 요나단을 보낸 것 같이, 미갈을 보낸 것 같이, 사무엘을 통해 역사하신 것 같이 오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고 돌보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결국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우리는 사람의 품이 아니라 하나님께 피할 때 가장 안전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